할렐루야. 아멘. 8월 월삭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8월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도우시사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세상 것에 형식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내 의가 가득 차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백의 백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살피고 다스려 주셔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위에서 뛰고 달릴 수 있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전도회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허튼 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상봉교회가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삭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바로 한 달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립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종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장삼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현영수 권사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용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참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문병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8월을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작과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고 또 나누어졌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이제 지나야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일 터인데 또 지금이 아마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곳저곳에 또 쉬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아무쪼록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식도 누리고 또 힐링이다 그러잖아요. 회복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이 딱 지나고 나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어떤 이런 휴가 시즌을 마치고 하반기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하면 하반기가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8월 월삭 시간에 이제 하반기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써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범위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교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확장될 때에는 누군가의 순교의 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듯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순교가 아니어도 복음은 분명히 전해졌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12명 이제 마띠아를 더 뽑아가지고 12명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목회하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는 이 12명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7 집사를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 중에 붙잡혀서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피 흘려 죽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였고, 그 박해의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만 크게 하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곳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 따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듯이 이처럼 곳곳에서 모여지는 그 모임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들이죠. 이러한 교회들을 이 사울이 완전히 척결하겠다, 박멸시켜 버리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에 불탔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여있는 집 초소로 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물로 이제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인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곳에 세워진 어떤 가정교회들이 이제 막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흩어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약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뭉쳐졌다, 모였다, 그러면 뭔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흩어졌다, 이것은 뭔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동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큰 시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위축되고 약해져야 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을 보아도 저들이 이제 핍박, 박해를 당하니까 그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힘쓰겠지만 그조차도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도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갔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성도들, 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졌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통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뭐 안전한 곳에서, 핍박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그저 숨어 지내거나 조용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어떤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들은 그저 흩어진 그 장소에서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소가 들통이 나면 어느 순간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그래서 옥에 가둬버리는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버젓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힌다, 드러낸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상황임에도 복음은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연약해지고 빈약해지고 그래줘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흩어지니까 더 넓은 곳에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붙잡히면 옥에 갇힐 것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담대하게 겁없이 그냥 막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붙잡아 가든지 뭐 알아서 하라,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영접한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다시금 흩어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 이런 말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이러한 생명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말.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혹 부담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부담감, 뭔가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된 삶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나의 복음 전해야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는,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 결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권능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오해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 하면은 뭔가 힘, 능력 이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힘입니다. 또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아무나에게 낯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또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인쳐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성령이 인쳤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70명을 세워서 이들에게 야, 너희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저 동네 저 마을로 내려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이제 복음 훈련,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기쁨과 감격,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 안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이런 역사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 스스로 예수님 없는 혼자만의 삶 속에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문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 성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이제 지켜보기만 하다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하는 삶, 이러니까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 지키기에 조금 급급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떨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떨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국 닫고 그냥 나만의 신앙만 그나마 지켜내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삶입니다. 주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반쪽의 신앙들, 이것조차도 힘드니까 막 급급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신앙,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8월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복음의 입술이 닫혀져 버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쇠락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생명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집니다.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스데반의 순교, 이것들이 복음의 확장의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나타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믿음의 확신, 내 신앙 지킨다, 이것을 위해서 막 한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지켜집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믿습니다 하니까 순식간에 삶의 어려움 다음 만나면 막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서 그 역사,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께 기쁨과 감격,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돌아와서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또 계속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 함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르가 갈 가두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에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뭐 구원 말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죽어가는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에게도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 알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어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사념성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해지고 만져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경험의 장소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된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 그저 어둠 가운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육신의 안위를 쫓아 살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저 자신의 신앙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보내실 때에는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믿고 깨닫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녀 삼으셨으니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명 하나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